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을 제가 같이 합독합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회개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딱딱해서 제가 움직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깜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깜보? 전사님 아세요? 저 나이 때는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영화를 봐서 아신 거 아닌지? 예. 어렸을 때 우리 깜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깜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화 제목으로도 깜보라는 영화 남아 있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 중에 깜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깜보라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어원은 잘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끼리 어떤 약속? 너랑 나랑 지금 깜보 되는 거야. 한편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깜보 되기로 서로 약속을 하면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로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 오해가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든지 마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야, 우리 깜보 걸었던 거 풀어 라고 해서 그 약속에 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보가 풀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수가 되어지는 그런 어렸을 때 아마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와 하나님은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조물주가 되시거든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져서 또 망치를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창조물이 되어지는 그 조물주와 창조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형성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까 말한 속칭 그 깜보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기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랑 친구할까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기초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 이 깜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이 약속을 깬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생이 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약속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약속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런 약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쓸모없어 그러면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폐기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을 다시 갱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갱신이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가지 뜻은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끝난 계약 기간이나 문서를 다시 이것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아마 두 번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약속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연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되어진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거 강의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렇죠? 뭐 박수까지 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할까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있죠. 첫째는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실 중보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두 가지는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이런 약속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자, 약속을 우리가 이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약과 약속이라는 건 뭐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책 또는 언약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처음 약속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깜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의 책이죠. 신약은 뭡니까?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 줄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런 약속의 역사와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공생을 막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그 사람들을 그곳에 만드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라라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거든요. 자, 그러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컨디션을 두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일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나오면요. 그 자녀들은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거의 동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거의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나무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온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자유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받은 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실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요, 바로 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올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마치 뭐 하나님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사람하고 뭐가 하실께서 너 이렇게 약속지고 너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을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틀린 말이 되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 율법 지켰어? 너 안식일에 돈 안 쓰고 이렇게 했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그거잖아요. 그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킬 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쭉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조항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자유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律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면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을 의미합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나가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정말 그 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죄로 나를 계속 끌어들인다.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복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생의 사역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는 또 영생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런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됨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올 나라와 이미 온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not yet. 들어보셨습니까? already,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not yet.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천국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나의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사니까 여러분 지옥과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라고요? 천국으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천국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죠, 힘들죠, 뭐 낙이 없죠, 재미도 없죠. 뭐 아무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무개 집사 남편은 벌써 뭐 뭘로 승진하고 뭘로 수정하고 대박 났는데, 아휴, 우리 남편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즐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뭐 신분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참 영주권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주권 받고 또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뭐 인터뷰, 뭐 시험을 통해서 시민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뭐 이곳에 뭐 대부분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시민권 또 영주권 취득한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분 때문에 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져요, 그렇죠? 근데 막상 받으면요, 뭐 특별하게 변하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영주권 받으면 야, 숨통 트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막상 받으면 똑같아요.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가 따르게 되어지거든요. 뭐 그런 또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주권과 시민권이 주는 어떤 혜택과 어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혜택과 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 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그 천국의 특권과 그 특혜를 왜 못 누립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여러분들은 안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기준 없이 살면 얼마나 우리가 헷갈리고 힘듭니까? 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딱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런 단어 얘기 나오면요, 뭐 잘못해서 선생님 앞이나 부모님 앞에 뭐 선 사람과 같은 그런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그런 단어는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성도는 일단 얼굴이 확 찌그러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그거 몇 번 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말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 나와야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회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해요. 잘. 왜요? 여러분 싫어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잘못을 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내가 안 때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애들이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해요. 저도 뭐 우리 아들 여기 와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 사람 너 2대 맞아. 뭐 이렇게 하거든. 그거 한마디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무조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입은 실력지로 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맞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시지 않았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용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매 안 맞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격 없습니까? 아멘은 왜 안 나오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 알면요, 회개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나옵니까? 천국이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 안에 속해 있고 땅의 것만 보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중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다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왜요? 아깝죠. 팔려면. 내 거 팔려면. 그거 그만 가치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뭐 좀 이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파는 복권이 1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새벽부터 문 열기 전에 거기 가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뭐 얼마만큼 돈을 벌려도 뭐 무조건 그 복선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이 복권봐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무엇을 팔고 왔더라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있고 각성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우리의 삶이 각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천국 사는 방법 뭐라고요? 회개하라. 또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 그 얘기 아니라 뭐 그냥 있는 죄 없는 죄 생각나지 않은 것 막 쥐어짜 갖고 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의미가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보여지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감사, 행복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 있는 생활, 남들은 지지고 볶고 살지만 가진 거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회개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돌리는 것. 이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사용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저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 깜보가 되어서 사는 그런 꿈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유보하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순종하고 너희들이 내가 나와 같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유의지를 너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마라나타 고대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마라나타가 소망이 되어져요. 아, 그 마라나타 오면 정말 어떤 나라가 되어질까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라나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앉아서 마라나타 소망한다고요. 뭐 이제 우리 주님 언제 오셔 다 때려치고 우리 그날만 기다리자 그런다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뭐 그렇게 한다고 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집중되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런 마라나타가 내 안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회개? 죄는 고백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개 집사 기분 나빠갖고 뭐 못된 말 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